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놀라서 물러가네.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우리가 받아 누리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풍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족잘합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 또한 목축일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죄 사함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겨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주왕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경계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또 부주의로 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웃 간에 원수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옛날엔 지계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계석은 우리 집을 지을 때 청량을 하잖아요. 땅을 하면은 내 땅, 네 땅 하잖아요. 자, 요즘 청량하면은 어떻죠? 말뚝을 박아주잖아요. 빨간 말뚝 박아놓고 그것을 경계라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저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 이렇게 구분 짓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1000평의 땅이 다 내 땅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 땅을 그러면은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그러면 거기에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놓는다 말씀입니다. 우리 말하면은 청량하고 말뚝, 빨간 말뚝을 톡 박아가지고 여기 받고 저기 받고 해가지고 그 안에 땅이 내 땅이다. 그런데 이 땅, 내 땅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청량 말, 요즘 말로 하면 청량 말뚝, 그것을 옮기지 말란 말씀입니다. 자, 합의하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 당신 줄게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옮겨준다면 모르는데 그냥 내 땅을 조금 더 넓히고자 욕심 때문에 몰래 가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본 하나 딱 봐가지고 야 빨리 망치 갖고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한 발짝 바깥에 해가지고 딱 박아가지고 딱 박아놓고 딱 오면은 내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내 땅은 좁아지는 거예요. 왜? 몰려서 받고 갔으니까. 이 사람은 몰래 말뚝 받고 간 사람은 자기의 땅이 넓어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원래의 땅은 좁아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석,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구역이다, 내 땅이다는 이 표시해 놓은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경계석을 옮긴다는 것,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탈취행위라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웃의 재산을 내가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시키는 것은 이웃의 재산을 내가 탈취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말씀합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하지 말라. 예?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이 경계표, 이웃의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는 것을,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서 보면은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옮기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10절에서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경계석을 옮기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분배된 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경계표, 지계석이란 말입니다. 각자의 땅이, 각자의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이 경계표라 말씀입니다. 이건 내 것, 이건 내 것. 이 땅은 내 땅. 그 사람의 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여주는 표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나누어 준 것, 그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옮기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옮기지 말라.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다시 말해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깐 그냥 넓고 넓은 땅인데 이 표를 조금씩 한 30cm, 20cm 아니면 1m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옮기는데 그렇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금 옮겨가지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우리 집이 조금 더 그냥 원만하게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이 조금 더 그렇게 모양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조금만 옮기면 좀 더 모양새가 나고 좀 좋은데, 우리 흔히 말해서 맹지라고 그러잖아요. 맹지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 땅에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싸다 비싸다? 싸다. 그런데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왜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 가치.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다 그러면은 맹지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길이 그 앞에 딱 생겨버리면은 그 땅은 어떻게 되죠? 이제 맹지가 아니에요. 그죠? 좋은 땅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라고 사라했는데도 안 샀는데 이제는 가만두어도 땅값이 올라가요. 집을 짓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 집 땅의 모양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집 지을 때에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저쪽 집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뒷밭 텃밭으로 좀 쓰고 있는데 내가 조금 침범해가 옮겨가지고 조금 하면은 내가 집을 원만하게 잘 지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옮기는 것, 몰래 옮기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금한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이라 말씀입니다. 아니 그 집은 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노는 땅인데 뭐 내가 조금 가가지고 뭐 조금만 30cm만 조금만 가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cm지만은 침범당하는 사람은 또한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패한 마음, 더 갖고 싶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이러한 경계표를 옮기게 된다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가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조금만 이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 이러한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탈취하는 행위, 도둑질하는 행위를 지게석 옮기는 것,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탐내고 또 이웃의 것을 탈취하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경계표를 더 넓게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 뭐 원하는 만큼 땅을 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한번 금을 한번 그어보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럴까? 공짜예요. 자, 가지고 싶은 만큼 한번 가져보라. 그럼 금을 쫙 긋는다면 여러분 얼만큼 걸까? 몇 평을 걸까? 공짜인데, 예. 그래, 이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공짜니까 그냥 준다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하나씩 계속 그렇게 뭐. 그러다가 예를 들어 금 끄고 이렇게 가다가 옆집 사람하고 엉덩이 박치기 팍 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아마 또 싸움 박질 할 거예요. 왜?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서 땅 따먹게 할 적에 땅 따먹게 할 적에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저녁에 해가 질 무렵 되면은 엄마가 부르잖아요. 야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그 따놓은 땅 다 누구 거예요? 갖고 들어가요. 그냥 에이 이러고 들어가요. 내가 따놓은 땅이 많던 적던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그냥 지금까지 땅 따먹게 해가지고 땅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그냥 핏대 세워가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찾으려고 그래 했던 거 그냥 다 이래놓고 그냥 뛰어갔잖아요. 나간다 하고 가거든요. 예. 그렇게 장난을 놀이하면서도 욕심이 있다 없다? 자기 땅이 되나요? 그게? 자기가 그냥 뭐 해가지고 구설 사지 해가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한 뼘 두 뼘 해가 땅 내리고 했는데 그것도 싸워가면서 해놨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기 땅이 되나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표를 옮기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식은 죽먹기가 될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탈취 행위를 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안 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게석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이러한 남의 땅, 남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만족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말씀입니다. 이 만족함,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에 만족하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족함을 오래 누리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 내가 늘 부족하다 말씀입니다.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보면은 먹을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예. 흔히들 그러잖아요.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달을 먹겠네, 두 달을 먹겠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좌우지간 많아요. 냉동실에도 가득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찾지요? 냉장고에 먹을 게? 왜? 그렇게 잔뜩 쌓아놓고 그냥 안 먹는 거 냉동실에 그냥 잔뜩 쌓아놓고 냉장고에 놔놓고, 뭐 어느 집사님 집에 뭐 냉장고 몇 대 있다고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많아야 되는가? 한 대만 있어도 되고, 그죠? 냉장고 한 대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보통 한 대 있으면서 김치 냉장고도 있고 또 무슨 자주 그렇게 되잖아요. 네. 왜? 그냥 이거 먹고 그걸 먹고 그걸 만족하면 되는데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 이거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 며칠만 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또 그렇게 불평불만하듯이 그냥 먹는 거 먹으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가지고 먹던 거 그냥 어떡하지요? 냉장동실에 갖다 넣어놓고 또 가서 또 다른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먹다 그 남으니까 어떡하지요? 또 다 먹어버리면 소화시켜버리면은 냉장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또 냉장고에 넣어놔놓고 사올 때 아예 처음부터 좀 모자라게 사오면은 맛이가 있다 없다? 예, 모자라게 사오면 더 맛있어요. 모자라게 사오면 먹을 때 이게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먹을 때 이게 맛있다고 박 터지면서 싸우면서 먹는다. 왜? 부족하니까, 넉넉하니까, 많으니까 먹다 말든 넉넉하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맛있다 해가지고 주니까 어떡하죠? 계속 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주는 거예요. 처음에 뭐지? 와, 맛있다는 거 막 두 그릇, 세 그릇 막 그릇 먹어놔놓고 그 다음에 또 맛있다 해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냥 먹고. 또 그 다음에 어떡하지요? 엄마,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우리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다 말씀입니다. 늘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재어서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 말씀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감사한다면, 만족한다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 이 경계표를 옮길 이유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준 건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알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뭘 줄 자가 있느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떡을 달라는데 뭐 줄 자가 있느냐?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야, 아버지는 자녀에게 뭐 주기를 원하지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이 못났든 잘났든 간에 내 자식이 좋은 것 내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의 마음보다 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끔 주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이 없다 말씀입니다. 그저 불평, 불만.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우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경계표를 놔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경계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모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가장 합리적인 것, 우리에게 맞는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풍겨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을 일어서 주여 예배